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뜻을 이루고 성공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혹 출생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성장 과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성도님들과 저도 야곱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에는 뜻을 이루고 거부가 된 야곱을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장가도 아니었고 재산도 가문의 권세도 없었던 그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뜻을 이루고 성공을 해서 큰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저도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가지고서는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큰 뜻을 이루고 큰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야곱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적인 삶도 그렇고 모두 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악센트를 좀 줘야 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안 따라하시네. 한 번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예, 악착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들, 악착같다 그러면은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끝까지 해가고 결국 해내는 행동이 연상되잖아요. 악착같아. 믿습니다. 그런 게 악착같은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보면 악착이나 어떤 일을 해나가는 태도가 매우 끈덕지고 억세고 끈질긴 것을 악착같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가 악착 같은 겁니다. 한자로도 이치에다가 지목자를 붙인 게 악착한 악자입니다. 착자도 역시 이치에다가 무슨 발족자를 붙인 게 악착할 착자입니다. 악착할 착자. 그러니까 악착이란 이를 악물고 사는 거야. 그게 악착인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끈덕지고 억세며 끈질기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봉독한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악착같이 안 살았나?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가? 악착같이 붙잡고 그냥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에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다리를 질질 끌게 됐지요. 그래도 악착같이 붙잡고 기도하니까, 야, 날이 새려고 그러니까 나 좀 놔달라.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습니다. 악착같이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정우 기수님, 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쌍둥이 동생,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라. 네가 작은 자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악착같이 천사를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동생이면서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장자가 되고 장자의 축복과 재산 그리고 장자의 권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악착같았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을 해가지고 형보다 먼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가 주고, 그리고 장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기친 거지요. 장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릴 만큼 하는데도 안 넣고 그냥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입니다. 파출강 그릇에 형이 장자권을 사고 엄마와 형제좀 해갖고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맛있는 걸 먼저 사다 줬는데 그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았겠습니까? 겁이 나고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한 가지 진영으로 그렇게 악착 같았단 말입니다. 악착 같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뜻을 이루고 장자가 돼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들으시오. 부자가 되고 싶으시거든, 인생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싶으시거든,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거든, 또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문제들 다 해결받고 평안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사시고 싶으시거든. 야곱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악착같이 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그렇게 악착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렁설렁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뜻을 이루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악착스럽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악착스럽게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뜻을 이루고 축복을 받은 야곱. 세 번째인가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세 번째로는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아둥바둥. 아둥바둥의 뜻도 무엇인지 아시죠? 역시 힘이 모자라서, 내가 힘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들을 하려고 기를 쓰고 하는 행위, 또는 어떻게 해서라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행위 등을 바둥바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짝 말하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부에세바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노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간절했겠느냐고요.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장자권을 빼앗던 형은 죽이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바둥바둥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녹록지 않습니다. 장가는 들어야 하는데 맨입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허둥지둥 도망갔는데 뭘 가지고 갔겠어? 그냥 맨주먹으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때는 장가 넣는데 맨입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장가는 들어야 하는데 맨입으로 안 됩니다. 그래갖고 라헬을 해가지고 7년을 죽자라고 일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둘째 딸이잖아요. 그랬더니 큰 딸로 안 두고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7년 동안을 다시 일을 더 해줬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일을 해도 외삼촌이 품삯을 안 줍니다. 10번이나 어기고. 하루 품삯 10번 어겼으면 열흘치밖에 안 되지만은
요즘이니까 하루 일당하고 한 달 월급도 그러지. 옛날에는 다 1년 3개월이었잖아요. 그죠? 1년 머슴 살으면은 쌀 몇 가마니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랬다 안 그랬다는 이야기 없는데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집에서 만날 일이 하는데 하루 일하고 10달 주고 그랬겠어요? 이제 연봉으로 했겠죠? 어쨌든 외삼촌이 품삯을 안 줍니다. 10번이나. 그래도 살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2장 6절에 장자권을 빼앗긴 아까 그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나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야 도로 너 가져. 그리고 돌려줄 수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안 물고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한둥뼈를 해서 절뚝절뚝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살려고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유지하고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을 칩니다. 아등바등. 그랬더니 역시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장자권을 확보했고 장자 축복을 받았으면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됐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더니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면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자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등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등바등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등바등하면 그 아등바등하는 효과도 없지 않지만 아등바등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시거든.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아등바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등바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크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고 아등바등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말씀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죠. 그죠? 야곱이 아등바등 살았더니 야곱이 악착같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님들도 저도 악착같이 아등바등 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성도님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제 간증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저의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배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빨래비누 옷빈 아시죠? 옷빈, 바늘, 실, 몸빼 바지에 넣는 고무줄 등등 박스 하나에다가 이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고 다니면서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할 거예요. 그때는 다 떨어진 옷 끼면서 살고 세탁비는 하나씩 사서 하고 어디 이렇게 옷 긁어 있는 데 있으면 그거 하느라고 옷빈 가지고 하고 실, 바늘 아주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거 입고 다니면서 파셔가지고서는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문맹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대가리가 좀 크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몇 년 동안 술 먹고 방몽탕하면서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면 결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메모리를 스쳐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간의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자격 시험 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간의록 책이 나오고 그거 보고서는 가서 시험 보고 그러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록이라는 거 가지고서는 공부를 좀 한다고 그러고 그래도 뭐 그게 공부가 잘 됩니까? 혼자.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야. 신학교에 가려니까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대처해가지고서는 그거 자격증 얻고 신학대학 가느라고 10년 동안 아니요. 그 10년 쓰고 10년 가고 때는 시골에 가서 2년 동안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그 시골 목회 하고 온 것도 포함돼서 어쨌든 10년이나 걸쳐서 목사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등바등하면서 공부하고 먹고 살면서 겨우겨우 목사 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먹고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아들 젖이 모자랐는데 우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쿨피스 내가 그래서 그건 안 잊어먹어요. 아니 맨날 쿨피스 타고 사다 먹인 건 아니고 우유는 없고 돈도 그렇고 아니 우유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쿨피스 사다가 먹인 기억이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누가 교회 지어놓고 목회하라고 그럽니까? 200만 신학교 다니면서지요. 200만원 빚 얻어서 성남에 2층 교회 하다가 목사가 돼서 교회 하나 건축해놓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200만원 빚 얻어서 시작한 교회 그래도 좀 성장했겠잖아요. 선물, 뭐 피아노 등등 합동하는 그 교회에다가 그냥 놔두고 보증금 2천만원 주고 살았는데 그 2천만원 중에서 빚 갚고 그러니까 900만원 남아가지고서는 교회는 옆에 교회 합동시켜놨으니까 그 900만원 가지고 외에도 그 땅 2,600만원 그 얼마예요? 1,700만원 빚지고 산 거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는 성도님들이 보셨고 아시는 대로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고 빚은 많고 교회는 잠시라든 이제 옛날에 누에 키우던 잠시라든 방에서 성도님들 몇 분 강목사님하고 소천하신 남편분하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서는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 악착같이 목회를 하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조금씩 헌금하신 것 표현상입니다. 1,000원짜리 쓰는데 발발 떨면서 썼습니다. 1,000원짜리 쓰면서 봐봐 이거 중간이고 표현상 1,000원짜리 하나 쓰면서 발발 떨고 썼습니다. 역시 표현상 안 써도 죽을 일 아니면은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썼습니다.
사모님이 이래서 먹고 살고 남은 것도 별로 없지만은 조금씩 남긴 것 건축원금했고, 때로는 사모님 퇴직금 미리 받아가지고서는 교회 부지 구입하고 1층 건축하는데 보탰습니다. 제가 여행하는 것 많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저 여행하는 거 많이 안 좋아해요. 여행하는 거 많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거 거의 안 했고, 아들 며느리가 제주도 한번 데리고 갔다 와서 제주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노회에서 목사님들 가끔 선교 여행이라나 어쩌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 여행들 간다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미리 못 박아놨습니다. 갈 형편이 안 되고 안 가도 죽을 일이 아니니까 그런 데는 마음 닫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 잉태돼가지고 전쟁통에 출장한 데다가 더군다나 가난한 집에서 입에 푹질하기도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태어나는 자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못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끔 말씀드리죠. 소금 한 주먹씩 먹고 살았다고요. 30살, 40살 되니까 몸이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성나무 조그만 고바위 하나 올려놨는데도 헉헉대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술 먹고 교통사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서울 을지병원에 가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뇌진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40대 초반 되니까 40대 접어드니까 이건 건강이 나빠가지고서는 지금은 소천했어요. 간호보호조사 하던 집사님한테 링기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운동을 했는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성남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뛰는데 운동장이 그냥 뻘떡 일어나는 거야. 안 나빠지려고 앞으로 그냥 있는 대로 엎드렸더니 그게 이제 엎어진 거야. 나는 내가 엎드렸는데 뻘떡 일어나는 게 엎어진 거야. 여기 까가지고서는 눈이 시퍼렇게 되고 얼굴이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때서부터 운동하기 시작해갖고서는, 권사님 기억하시죠? 여기 와서 새벽에 그냥 뛰고 그런 거, 그러고 살았고, 뭐 약초, 책, 그거 사서 뭐가 좋은가 보고, 이제 수지침 그거 배우러 다닌다고 쫓아다니고, 자정사이라는 그거 학습도 그것도 해가지고서는 그것도 하고,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도 악착같이 그리고 바둥바둥 살았습니다. 40대보다 지금 더 건강하잖아요. 위장도 지금은 아주 좋아져가지고 변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좋은 변 보고 이제 40살 넘대로 배 아파갖고 그러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머리가 문제야. 뇌진탕으로 3일 동안 죽었다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 이제 치매는 물론이고 건방진까지 얻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하도 공부하라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딱 큰 기도 제목은 딱 두 개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든지 하나님 예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재단, 구원의 방주, 성도님들 축복하는 축복의 전당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데려가지 다 들어가 있으라는 기도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할 때까지만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 살면서 다 병들고 그래요. 들어서 살고 그래요. 근데 목사가 그러면은 목사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난 것도 없네. 사람들이 그럴까봐 나 그런 소리로 하나님도 영광에 가려질까봐 나 그거 절대 싫어. 건강하게 살다가 내일 병들 것 같으면 내일 되기 전에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아직 그건 응답되지 않은 거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성생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독하고 설명해야 되는 대로 장자가 아니고 차자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재산도 장자의 축복권도 권리도 없는 야곱이지만 악착같이 살고 악착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등바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장자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의 대를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금도 성도님들과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등바등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도 악착같이 일을 물고 살고 아등바등 살면 악착같이 사는 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고 아등바등 하는 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뜻을 이루고 성공하는 삶, 축복하는 삶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생활도 악착같이, 신앙생활도 세상생활도 일을 악물고, 아니 악착같이 했으니까 일을 악물고 빼고, 신앙생활도 세상생활도 아등바등 하셔가지고 야곱이 받았던 축복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